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 마지막 말씀. 그럼 이 날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거기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에게 미움받아서 잡히시고 고난당한 모습들이 쭉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해서 동정녀로 탄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시고 제일 먼저 접한 환경이 말구유였습니다. 마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워있는 곳이 뭐냐? 침대도 아니고 따뜻한 방이 아니라 말구유입니다. 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받는 대우는 참 비참했어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 가야 되고 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성장한 후에 3년 동안 공생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생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고통 주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거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는 기도를 마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아버지 뜻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 뜻이 더 유익하고 아버지 뜻이 더 영원하고 아버지 뜻이 더 완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겨버렸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세지요.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극형을 받았어요.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자기 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또 자기 민족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자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시고 늘 은혜의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강조하는 율법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은혜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가치관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이 연합해가지고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보면 그 율법에 나타난 것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을 나무에 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산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그 옆구리를 막 창으로 찌르면서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유대인들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구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 십자가를 지면서도 달려 있으면서도 그는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옥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고 옷을 벗겨 제비를 뽑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교회를 몰라서 밖에서 죄 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다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기도를 생각하면 오히려 그동안 가졌던 분노나 서운함이 오히려 부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님 생각하고 몰라서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복수보다는 사랑의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자를 향한 용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시면서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그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 그때 사랑하는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공개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죄를 져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십자가 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원하게 되니까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말 하죠. 예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럽니다. 나도 죽겠는데 왜 네가 나보고 그래? 넌 죄가 많아서 너는 지옥 가야 돼.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자기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강도를 향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점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 대속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하는 자기의 고통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 나를 버립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상처가 많이 나든지 피가 빠지든지 전쟁터에서 총상을 입든지 한 사람들의 아우성이 목마르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예수님이 손발에 새못이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피가 흐르니까 목마르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피가 나면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죠. 그 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예수님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33살에 모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 그 경틀에 달려서 돌아가는 그를 다 이루고 가신 분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예수님만 다 이루었다라고 했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상징. 오늘 예배당 위에도 십자가 있잖아요. 구원의 상징. 형털이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거죠.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련해가지고 저주받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강가에서 녹을 먹으면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시기자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결박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에게 주어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런 병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미련해가지고 교회를 또는 성도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자기 몸에 가졌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고난이 많습니까? 내가 11조도 잘하고 물질적으로도 헌신하는데 왜 난 뭐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편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편안한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편안한 길이죠. 우리도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편안한 길 같고 진리에서 자유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어요. 먹는 것에 자유하고 이성 문제에 자유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하고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생각이 자꾸 충돌을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 난 후에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면 그 좁은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길이 협착하다. 협착하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 왜 고난을 받을까요?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갖다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잘 받아야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의 길,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택했지 않습니까? 고난은 성화의 제로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상급이 되는 것이요. 십자가를 피하게 되면 부활을 피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되면 상급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들어서서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한 주간 동안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아침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좋은 삶을 살고 만족하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가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될까요? 기도 못하게 하는 환경을 다 이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기도 못하게 하는 악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럴 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그래서 악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으니까 다니엘 안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걸 알고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은 다 갈라놔요. 가난한 사람, 부자를 또 갈라놓고 부부간에도 갈라놓고 서로 간에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막 다 갈라놨어요. 인간의 고상함을 짐승의 수준으로 낮추어 놓으려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망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의 반열에 서면 안 돼요. 거기에 서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욕했어요.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 쳐 죽였어요. 제일 먼저 죽어요. 이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 팔아 잘 살려고 하다가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자살합니다. 헤롯이 그 권력을 가지고 난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막 했는데 헤롯도 보면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장수하며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